같이 시작. 하나의 미랄이었던 이승훈. 네. 저랑 이름이 같네요. 그렇죠, 이름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하나의, 다 같이 시작. 하나의 미랄이었던 이승훈.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씨앗이 하나 있죠, 그렇죠? 씨앗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또 물을 먹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막 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찢어지는 듯하고, 그쵸? 이거 씨앗이 망가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죠? 표현이 망가진다는 표현을 느끼지만 점점 옛날에 이쁘던 이 씨앗이 변신을 하게 돼요, 그쵸? 그 안에서 싹이 나오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자연을, 과학을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싹이 안 난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싹이 난다고, 그냥 뿌리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싹이 나요. 근데 여러분, 싹이 날 때 그 처음에 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씨는 온전하게 있어요? 처음처럼? 아니죠. 그 씨는 온전하게 있지 않고 몸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때로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죠, 나중에. 그리고 그 씨는 죽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하지만 씨가 죽음과 동시에 뭐가 나요? 이렇게 새로운 그 잎사귀, 그렇죠? 새싹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토대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번 짚어볼 겁니다. 자, 여기는 어느 시대 같아요? 이번에 그 옷을 보니까, 물론 요즘에 입을 수 있지만 어느 시대 같아요? 어느 시대 같아요? 조선시대 같아요? 맞아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정현 교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진짜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분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에 읽었었던 분이죠.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승훈 선생님은 원래도 좋은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 뭐였냐면, 이때는 조선시대 말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어, 그렇죠? 많은 자유가 없었어요. 일본한테 지배당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이 빼앗아가는 데를 뺏겨야 되고 이러던 그런 힘든 시절에, 또 우리나라 역사 공부도 못하게 하고 한글 공부도 못하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미 이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세워서 역사 공부를,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우셨던 분이에요. 오성학교. 그런데 그 이승훈 선생님이 오늘 산정현 교회에서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오산학교도 이제 우리 학교를 미션 스쿨을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돼요. 미션 스쿨은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1시간씩 예배도 같이 드리는 그런 기독교 학교로 이 계기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꿈이 생겼고, 그 미라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씨앗이 이제 어떻게 싹을 틔워나오려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승훈 선생님의 이 학교에서 이제 미션 스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눴어요. 얘들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여러분, 아니 왜 그러면 저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어떤 역사관이 있었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이고,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누가 심어줬어요? 자꾸? 네, 일본이 외국된 역사관을 막 심어주고 있을 때였거든요. 좌절된 민족 의식이 생길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했지,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족의 대표되는 그런 사상가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함석헌 선생님, 또 그리고 미술로 유명한 이중섭 화가,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또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오산학교가 그렇게 오산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상황이 어땠다고 했어요? 누구의 앞장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 그때가? 그쵸. 근데 민족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다시금 옛날 이런 대단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다시금 해봅시다. 이런 역사를 다시 가르치니까 일본 눈에 어땠을까? 잘하는데 이랬을까? 아니죠. 마음에 안 들겠죠. 참 아주 눈에 가시야 하면서 이 이소은 선생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바로 제주도. 유배라는 게 뭐예요? 유배 뭐죠? 납치. 납치? 납치라는 표현보다도 한마디로 한정된 지역이나 아니면 집에 가두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 어느 동네 그 집에서만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그 주위에서는 군인이 지키고, 한마디로 감옥 생활이랑 비슷했죠. 그렇죠? 나름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있으면서 끊임없이 양각 이승훈 선생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벌써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한탄하고 울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곳에서 성경 공부가 계속 깊어졌대요.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구나, 그것을 더 깊게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깊어진 이승훈 선생이 나와서 무엇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끔 계획하시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이 아는 독립운동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만세운동,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민족에 대한 사랑이 피웠대요. 우리 민족 너무나 압제당하고 너무 불쌍하다.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조차 때로는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참 자유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정의가 펼쳐지는 것일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꿈꾸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유배당하기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독립운동 이런 걸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감옥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일본 그 당시에는 잘못해서 감옥에 넣기보다도 독립운동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많이 보냈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대표적인 예예요. 거기에 잘못해서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갇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유관순원이 들어봤죠, 그렇죠? 유관순원, 그렇죠? 유관순이 거기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당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 갇혔는데 이승훈 선생님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주도 유배, 이것도 고통스러웠는데 감옥 생활까지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힘들만 하잖아. 아유,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은 그 안에서도 여러분 선생님 그 안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되게 아주 좁죠, 그죠? 좁은 곳에서 화장실이 어떻게 따로 깨끗하게 있어요? 별도로? 네. 있어? 너네 안 가봐도 모르잖아. 가봤어? 진짜요? 절대 깨끗하게 있지 않고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잠자는 거 같이. 그런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 그 화장실을 솔선수범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다들 하기 싫잖아요. 화장실 자꾸 냄새 나고 더럽고 에이 제일 어린 사람이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이곳에서 맡아서 하면서 3년 반 정도 동안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먼저 하셨대요.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가벽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 하나님께서 항상 제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씨앗,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씨앗의 마음을 이 감옥에서도 이 신앙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또 곁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내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 자, 그렇게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만 이렇게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또 이 일본의 그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만 이렇게 괜찮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서 도전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대요. 그 마음속에는 민족을 향한 그런 귀한 싹이 트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마음이 결국 아까 말했던 큰 운동죠. 독립운동 계속 지원하고 나중에는 이 3.1 운동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이 왜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대단해? 그 의미가 뭔데 대단해? 그냥 3월 1일에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뭐 한 거 아니야? 그 뭐가 대단해? 의미가? 목숨 바치고 태국에서 목숨 바치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었고 뭐의 실천이었냐면 빛폭력 운동이 역사적으로 전세계 역사적으로 첫 시작이었죠. 이게 빛폭력. 너네들은 비록 총과 칼로 나오지만 우리 똑같이 안 하겠다. 우리는 평화롭게 나가겠다. 했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많이 죽고 다치고 했지만 이렇게 빛폭력 운동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에 영향을 받았던 인도의 누구예요? 간디, 그렇죠? 간디도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그런 운동을 했었잖아요. 빛폭력 평화 운동을 했었잖아요.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자, 이분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쓰여진 글이네요. 자, 볼게요. 일생을 남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그렇게 그의 묘비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남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다시금 불러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나라를 위해서 또 마음을 품게끔 만들었고 나라를 사랑하게끔 만들었고 가난해 있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줬고 바로 이승훈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미랄,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준 그 미랄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 그렇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게 죽었어. 그러면 죽어간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물을 먹고 싹이 들고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 한 사람의 이 헌신, 이 희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들이 동료를 같이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져 갔었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미랄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죽고 싶으셨을까? 당연히 아니셨지. 근데도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셔도 나는 도망갈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고통스럽지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이 미랄 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 그 이승훈 선생님의 삶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십자가의 모습에 영감을 받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렸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안에 미랄이 있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셔서 생명의 시대를 열어내셨죠. 그렇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만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 울컥거림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울컥거림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의 길을 걸으신 분이 내 주님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또 사랑을 또 배워가는 그런 인생. 자, 우리 이 시간 1분간 간절히 한번 두 가지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귀한 인생 저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뭔가 이승훈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많은 이들의 희망을 주고 또 압제당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힘듦을 견디면서까지도 똑같이 그 길을 걸으셨던 그 모습, 주님, 그 모습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미랄이 되어주신 그 귀한 사랑이 아까 이승훈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는 우리 이승훈 선생님의 모습을 많이 본받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하는 살리는 그런 이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말로만 따르고 말로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에서 삶에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고 또 오늘 배운 이승훈 선생님의 그런 모습들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귀한 헌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친구들에게 더 크신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